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두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지난번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문의한 그 부분에 대한 사도의 답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는 마치 결혼 상담사와 같이 그들의 결혼 문제를 진단하고 명확한 답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는 잘못된 지혜가 퍼져 부부 사이가 멀어지고 오히려 음행이 들어오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이에 사도는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해 서로 하나가 될 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을, 서로의 몸을 주장하여 음행을 피할 것을, 곧 그리스도의 터 위에선 거룩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것을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신과 결혼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거룩함으로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잘못된 죄로 인한 독신이 아닌 주님을 위한 독신으로 그리고 정결한 몸으로 주님을 위한 결혼을 준비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부부나 독신이나 준비하는 자들 모두 이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같이 자기 몸이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말고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이 거룩한 부르심에 근거한 사도의 해결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본질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그들의 남은 결혼 문제들을 대합니다. 특별히 이번 읽은 단락에선 결혼의 가장 큰 위기인 이혼에 대해 다룹니다. 하나가 된 부부가 갈라서는 이혼은 예나 지금이나 큰 문제입니다. 과연 사도는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바른 길로 이끌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10절과 26절의 단락에서 이 부부간의 이혼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당시 편지에 기록된 이 여러 부부들의 상황이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부부 신자,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하나님을 믿는 그 가운데 있는 부부 신자, 또는 배우자 중 한 사람이 불신자인 그런 배우자가 불신자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신자들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그에 맞는 적절한 주의 명령과 권면들을 전합니다. 마치 전문적인 부부 상담가처럼 사도는 이 문제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과 11절에서는 사도는 부부 신자들에게 주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로 갈라서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사도는 아내들, 바로 여자에게 남편과 갈라서지 말고 합해야 함을 촉구합니다. 이는 조금 아이러니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가부장적인 로마 사회라는 것을 염두에 볼 때 이혼의 주도권이 남편 쪽에 더 기울어져 있을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의 이런 말들을 통해 보면 당시 고린도 사회는 아내 쪽도 이혼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사회였다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무래도 고린도가 성적으로 방탕한 사회였기에 이 결혼과 이혼에 있어서 이런 가부장적인 로마의 격식과 관습에 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풍토가 고스란히 함께 이 부부 신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자 하고 또는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러한 이혼의 사유가 오늘 이 본문에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7장 1절에서 살폈듯이 남자와 여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라는 그들의 잘못된 인식과 또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그런 성격 차이나 기타 여러 일들로 인해 이혼이 빈번한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는 이혼에 놓여 있는 자들에게 단단히 못 박는 주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요. 바로 갈라설 수 없다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린 것도 합당치 않고 반대로 남편이 아내를 버린 것도 합당치 않으며 설령 지금 갈라섰다 할지라도 다시 합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가늠과 또한 영적 죽음의 죄들로 이혼이 인정되는 경우는 그대로 갈라져 지내도 괜찮다라고 사도는 전하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도는 아내는 남편을 버리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단호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부부 신자들의 이혼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근거를 사도는 무엇으로 들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와 근거를 아까 읽었던 17절과 24절에서 찾게 됩니다. 바로 부부 신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대로 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17절과 24절은 이 7장 안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많은 논의와 해석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자유인과 종들 간의 이런 갈등에 대한 사도의 답장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글을 논리적으로 쓰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7장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갑자기 그런 내용으로 쓴다는 것이,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조금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결혼에 대한 글을 이어가는 이 7장 전체의 흐름에서 견지해 본다면 이 단락이 27절에서 24절 이 단락이 이혼의 위기에 있는 고린도 교회 부부들에게 사도가 설득하기 위한 하나의 예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오래전 방영했던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 아시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에서 이혼 조정을 앞둔 부부에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죠. 결혼식 때 했던 사약을 상기시키면서 이혼을 해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는 할례자인 유대인, 무할례자인 이방인, 그리고 자유인과 종이 당시 혈통과 그리고 율법과 신분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부르신 대로 살아간다는 그런 예를 들면서 이들의 이혼을 막고자 합니다. 따라서 사도는 부부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더욱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부부이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생명의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밖에 음탕한 고린도의 부르심도 아니요, 이 무거운 율법의 요구인 그런 할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거룩한 부르심으로 이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부르심만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처럼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의 결혼은 오직 주의 부르심에 따릅니다.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서로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알고 행하는 사랑의 결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서로의 몸을 주장하여 음행으로부터 거룩하게 지키는 거룩의 결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약의 자손을 낳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수와 교회를 확장하는 그 영광스러운 결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러한 주님의 일들과 또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독신의 은사 속에서도 가능하겠지만은 주님의 이러한 거룩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자기 백성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사랑을 더 깊이 누리고 그리고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셨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결혼 제도를 왜 폐하지 않으셨겠습니까? 이처럼 결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결혼을 통해서도 깊은 사랑과 그리고 거룩과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뜻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 부부 신자들에게 이혼하지 말라는 주의 명령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결혼을 그만두지 말라고 합니다. 특별히 정말 다시 합할 수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죽어버린 배우자의 가능과 죄가 아니고선 부르신 대로 결혼을 이어가라고 합니다. 주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주의 사랑을 배우고 하는 그런 결혼으로, 또한 서로 아끼고 하나 되는 결혼으로, 또한 서로의 몸을 주장하여 거룩을 지키는 결혼으로, 그리고 언약의 자손을 낳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그런 거룩한 결혼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갈수록 어쩌면 고린도 사회보다도 이 거룩한 결혼을 세워가기가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중에 이 너무나도 쉽게 들리는 소식, 바로 부부가 갈라지고 이혼하는 소식입니다. 심지어 여러 교회 안에서도 점점 많아짐을 보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그런 부부 신자들과 같은 이혼의 위기로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설령 그게 아니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결혼이 그리스도의 부르심 속에서 세워져 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사도가 전하는 주의 명령은 단순히 갈라서지 말라라는 것과 동시에 이것도 함께 적용이 됩니다.
갈라서지 않도록 힘써야 함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서는 그 끝으로 향하지 않도록 부부 사이에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명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까요? 갈라서는 그 끝까지 안 가도록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주님을 위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 신자들이 그들 자신의 결혼과 관계를 주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안에 있는지 말씀으로 점검하는 것, 그 부부 신자가 서로 함께 시간을 정하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 안에서 부르심을 점검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힘들다면 함께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고 또한 기도하는 시간을 짧게라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의 길을 가고 있는지, 갈라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연합의 길을 가도록 힘쓰고 있는지를 직접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시천은 분명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맞벌이를 하다 보면, 또 아이가 있는 가정에선 양육에 신경 쓰다 보면, 또 여러 세상 일들로 인해서 부부와 함께 온전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부르심의 확인과 그런 기도의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저 각자의 길을 가고 때로는 갈등이 불거지고 오해만 쌓일 뿐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직 신혼인 저도 이 부르심을 확인할 시간들을 가지지 않으면 더 싸우는 것 같고요. 또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저희들보다 더 오랜 결혼 생활을 했었고 또 이 부부간의 관계가 그런 시간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의 명령 앞에서 우리가 하나된 부부로서 어떤 부르심 안에 있는지 더 확인하는 자리에 나가기 힘씁시다. 우리가 어떤 결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확인받는 자리로 그런 시간을 더욱더 특별히 내서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합의 길로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도는 이제 불신 배우자를 만난 신자들에게 권면을 이어갑니다. 좀 여기서 차이가 있는데요. 앞서 신자 부부들에게는 명령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보듯이 주의 명령이 아니라라고 하면서 이 불신 배우자를 만난 신자들에게는 권면을 이어갑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복음 전파로 인해서 배우자 중 한 사람만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삶을 살펴보자면 당시 삶은 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 집에 한 신을 모시듯 그런 한 종교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한 종교가 있는 집안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생겨나서 두 종교가 있는 것은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을 제공합니다. 따라서 불신 배우자를 둔 이 신자들은 아주 큰 고민에 휩싸였을 거라 생각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 계속 함께 해야 되는지 그런 많은 어려움들과 그런 고민들에 휩싸였을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권면으로 찾아갑니다. 그들의 고민과 어려움을 충분히 공감하면서 성경적 원리에 따른 이 권면을 이어가는데요. 그 부분을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않은 자가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잘 아시다시피 신자와 이 불신자의 다름과 차이는 큽니다. 쉽게 하나로 좁혀지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사는 부부라고 한다면 이러한 차이는 더 크고 아주 무겁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믿지 아니한 남편과 함께하는 아내들에게 그리고 믿지 아니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이 남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달며 갈라서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바로 믿지 아니한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와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면 서로 버리지 말고 함께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이 결혼한 불신자와 신자의 결혼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이 사도의 성경적 해석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번에도 예외적인 경우를 둡니다. 믿지 아니한 배우자가 갈라서자라고 한다면 갈라서라는 이혼을 허용하는데요. 이는 불신 배우자 쪽에서 더 이상 신앙 때문에 아니면 간음의 죄 때문에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이 포기할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신자 배우자가 먼저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배우자가 이러이러한 상황들로 인해서 이혼을 택할 때만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외적인 경우를 다르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 배우자와 결혼한 신자에게 있어서 이혼은 쉽게 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새겨야 합니다. 사도는 이 허용을 권면으로 주는 이유는 이 불신 배우자와 함께 있는 이 신자들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때론 불신 배우자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먼저 갈라서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힘든 거 알지만은 불신 배우자를 버리지 말고 부디 함께 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 신자 배우자, 불신자와 결혼한 이 신자 배우자들도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그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는 말은 이 15절 끝부분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 중에서 부르신 대로 또한 17절과 그 24절이 하나의 예정으로서 나타나면서 이 부르신 대로 행할 것을 사도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평 중에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의미를 파헤치기 위하여서 이 팔복을 한번 꺼내 보려고 합니다. 이 팔복에 나와 있듯이 신자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자는 화평케 하는 자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세상에서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딸로서 불리는 이 복 있는 사람으로 이 신자들은 그런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화평함을 받은 화평의 백성이요
그러한 백성답게 갈라섬이 아니라 하나 되는 이 화평의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부르심대로 불신 배우자와 함께 있는 이 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이 화평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화평케 하는 일에 너희들의 모든 것을 다 해라 라는 권면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가 말하는 이 불신 배우자를 향한 이 화평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 이 불신 배우자와 갈라서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화평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16절과 같이 믿지 아니한 남편과 아내가 구원받을는지는 우리 사람이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구원 사역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이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로 이 화평의 일을 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화평의 일로 부르심을 받은 신자가 가장 가까운 이 불신 배우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아주 큰 영광이요 그리고 이 땅에 큰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도 함께 거룩하게 된다면 갈라서는 일보다는 화평으로 가는 그 화평의 일을 행하는 그리고 자신이 직접 이 화평을 선물로 주는 그런 문이 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냐라고 하면서 갈라서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화평의 일은 이 배우자에게만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이 불신 배우자와 이 신자 배우자 간에 낳은 이 자녀들까지에게도 향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14절에서 이 불신 배우자와 신자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자들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만 언약의 후손이 아니라 부부 중 한 사람이 신자라고 해도 그들의 자녀도 언약의 후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도의 사사로운 해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따른 성경적 해석이며 또한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줄 때도 믿는 한 부모가 있으면 이 말씀에 따라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그런 언약적 책임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만약 신자가 이 불신 배우자가 갈라져서 자녀들과 갈라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화평의 복음을 들을 기회도 사라지고 언약의 후손으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점차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더군다나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혼할 경우에는 이 양육권은 온전히 아빠에게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이 신자인 아내들은 영영 자식을 볼 수 없는 큰 슬픔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슬픔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해 이 자녀들도 그리스도와 화평을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이 절망적인 미래가 그려지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자녀를 화평하게 하는 일로도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으니 갈라서지 말고 하나가 되게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함께 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화평의 길로 걸어가자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도의 권면이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 율법의 무거운 짐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믿지 아니한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한 믿지 않은 가족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시죠.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주하는 어려움들, 힘듦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어쩌면 사도가 전하는 이 화평의 권면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사실이 원망스럽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그 모든 상황과 신분을 넘어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화평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힘으로 이 부르심에 온 것이 아니니 불러주신 주님께서 이 부르심대로 행하도록 친히 전능하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화평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향해,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 분명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담대함으로 우리 모두 고개를 드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결혼의 갈등 속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갈라짐의 길이 아니요 하나 되는 길로 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비록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일로 불러주셨으니 그 부르심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불신 배우자와 그리고 그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혼은, 이 갈라섬은 원래 없던 것인데 사람의 완악함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늘 쉽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한 몸이 된다고 약속한 서약이 무의미해질 만큼 갈라짐을 예사로 생각하는 이 불순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완악함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께서 지배하시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결혼도 그리고 부부 관계도 주 안에서 그 부르심대로 하나가 되어 이어가길 원하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상관없이 주의 것으로 부르심 받은 대로 그의 계명을 지키길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과 같이 주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부르신 대로 갈라섬의 길이 아니라 하나됨의 길로 향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밤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부르심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갈라섬의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니 부디 주님의 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부르신 대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화평하는 우리의 결혼과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